한 창의력 관련 문제를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집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1km를 갑니다. 거기서 곰을 발견해요. 곰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1km를 쫓아갑니다. 사냥꾼이 1km를 쫓아간 결과 곰을 잡았어요. 이 곰을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집으로 갖고 가야 되죠. 그래서 1km를 다시 북쪽으로 가서 그 곰을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자, 이 곰의 색깔은 뭘까요? 퀴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곰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남쪽으로 1km, 동쪽으로 1km, 북쪽으로 1km를 갔는데 집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북극점이죠. 그러니까 이 곰은 북극에 사는 북극곰, 당연히 색깔은 흰색이죠. 이 문제는 말도 안 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북극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파악해야 하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상황들은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파악해 보면 의외로 굉장히 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우 쉬운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본질상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그 본질을 제대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상식적으로는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여러 도시를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듣냐 하면 하솔 왕 야빈이 듣습니다. 하솔이라는 도시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길갈에서도 한참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서 그 북쪽에 하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이 가나안 북부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격인, 우두머리격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왕이 야빈이라고 했는데, 야빈이라는 말은 전략가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하솔이라는 도시를 다스리는 왕에게 붙여지는 일반적인 명칭이래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솔 왕은 특별하게 야빈, 전략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른대요. 그만큼 북부의 도시의 군사의 중심에 이 하솔이 있다는 거죠. 이 야빈이 여러 왕들을 모읍니다. 또 여러 족속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평소에도 아마 자주 전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메론 물가가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각기 다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딘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들이 모인 걸 알았어요. 하솔 왕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이스라엘을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였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에게도 하솔이 모은 군대는 매우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인 군대의 수가
해변의 수다한 모래와 같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말과 병거라고 하면요, 오늘날로 따지면 기관차하고 탱크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심히 많았대요. 이전까지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싸워오고 있지만 이전까지 싸웠던 적들은요, 이들에 비하면 아주 가소로울 수준이죠. 비교도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적들은요, 그 숫자만으로, 장비만으로 두려움을 충분히 불러일으킬만 한 그런 상태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마도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그들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부터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겠노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수요가 아무리 많고 말과 병거가 많다 한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협이 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시니 그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일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었던, 백이 되었던, 만이 되었던, 백만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을 격파합니다. 그리고는 각기 자신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을 동으로 서로 북으로 쫓아가면서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입니다.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 병거는 불태워 버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심각한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엔 너무 거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답답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되었건 간에 성경은 그 모든 문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정말 사소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도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잠깐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우리의 교재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 지금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한들 전전긍긍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만을 보면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 본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잠깐의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그 정도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이나 혹은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누가 뭐라 하던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던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의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 믿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언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던, 노래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으로 인해 모든 상황 속에서 즐거이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